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사는 누가 섬겨 주셨죠? 정철 형제, 태준 형제 둘인가요? 박수. 우리 태준 형제님은 어디 있나요? 아, 오고 있어요. 아, 그래. 이따 오면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또 음료는요? 우리 정모 형제님 자녀들 우리 세 남매가 오늘 섬겨 주셨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누구야 저기 군인 서준 형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오늘은 그 로마서 개관할 날이에요. 본문을 주회하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인 로마서의 개관을 할 시간인데 그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 이번에는 조금 방식 자체가 특별히 따로 모인 날은 세 번이고 나머지 청년부 시간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형식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쉽게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들었을 때 그 배경이 되고 오늘 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이 로마서 강의의 제목을 뭘로 정했죠? 예, 오늘을 위한 로마서잖아요. 왜 오늘을 위한 로마서라고 했냐면 왜 오늘인가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들, 특히나 우리 형제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우리 플리머스 형제단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굉장히 대단한 형제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들의 신앙은 그 형제님들의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 많은 본을 받아야겠지만 이게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서를 그 처음에 여러 강의들이 많아요. 이 로마서들에 대한 주석들도 많고 이런 설명들이 많은데 딱 처음에 피면은 여러 수많은 이 로마서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루터가 있고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어거스틴이잖아요. 아구스티누스도 아주 유명한 그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이 로마서가 끼쳤다. 굉장한 어떤 큰 교회사적 이런 획을 그었다. 이런 설명도 정말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로마서 본문이 이 정말 적실하지 않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바램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의 로마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로마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장 제가 프린터물 잘못했네요.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마지막 때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저도 실은 로마서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주석 엄청 많이 샀다고 이번 연구하려고.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제 임의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상황과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학적인 내용들과 원어적인 것들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면 빠질수록 뭐냐면 오늘날 내게 들리는 로마서가 아니라 과거에
과거의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내게 큰 유익이 별로 없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른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대할 때 오늘날 이 본문과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100시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현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이라고 하는 뜻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저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뭐예요? 수식어가 붙었죠. 저는 오늘을 위한 로마서라고 붙였지만 팀 켈러 갈라디아서 뭐였어요?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톰 라이트의 주석 보면은 톰 라이트는 앞에 뭐라고 붙여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은 실제로 이 로마서에 적합한 수식어이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뒤에 가보면 그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우리 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과거를 살 수도 있거든요. 미래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오늘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예전에 오해했던 게 뭐였냐면, 현재 있는 믿음이 나중에 죽고 천국 갈 때 활용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때 우리가 나중에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죽고 나서 우리 사후에 대해서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오늘날 그 믿음이 내게 작용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늘 들어갑시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이에요. 형식. 이제 이 로마서는 뭐예요? 무슨 편지? 그냥 편지가 아니라 고대 편지, 고대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로마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행기도 타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비행기 타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해외 간다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왔다 갔다 하기가 집 한 채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미국 가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 나간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또 국제 통화, 쉬운지 아세요? 국제 통화하면 돈이 엄청 나가. 몇십만 원씩 나와, 전화 요금이. 진짜 그렇게 지금은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페이스톡을 하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해외 이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해외뿐만 아니라 여기서 서울 전화하면은 이런 그 다른 지역 전화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편지라는 걸 잘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대부분 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또 아니면 SNS를 하거나 DM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보내면 바로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쓰였던 당시를 이해하려면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첫 번째 보세요. 이 로마서를 썼던 당시에 어디다 썼을까요? 이 로마서 이 본문을 종이 아니면 노트북에다 랩탑에다 두고 막 썼을까?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예, 파피루스에 썼거든. 파피루스가 뭐예요? 양피지거든요. 그리고
그 양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무겁기도 부피도 크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에는 실은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원이 있지 않고서 이 로마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당시에 후원이 있고서는 있지 않고서 쓰기 어려웠을 거다. 이걸 누가 후원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냐면 누가 후원해 줬을까요? 보면은 뒤에 가보면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 후견인 16장에 보면은 그 베베라고 하는 유력자가 나오고 유력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었던 아마도 베베가 후원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로마 교회 그 대부분 그렇게 유력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고대 시대에 아마도 베베가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후견인이었다, 후원자였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 베베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베베가 지원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을 거라고 보이냐면 미리 얘기를 하면 어디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거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편지를 썼을 건데 그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신흥 발흥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있는 그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희망과 같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퇴역 군인들도 마치 이제 그 새로 그 주거지로 옮겨가지고 다시 막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이.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큰 항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서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 항구였어요. 갱그레아. 근데 베베 자매는 어느 교회 일꾼이었어요? 뒤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의 주요 항구가 어디였다? 갱그레아였어요. 갱그레아. 그래서 아마도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후원했을 것이고 또 이 전달하는 데도 뒤에 보면 누가 있어요? 이 로마까지 이 여행을 해가면서 이것을 이 파피루스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베베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베베 쓸 것을 후원해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의 후원을 통해 쓰여졌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냥 쓰여졌을까요? 또 이 당시에는 그냥 바울이 이렇게 직접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다고 써 있냐면은 누가 나와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더디오. 그러니까 더디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름만 봐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종이었던 거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쉽게 말하면 삼식이 이런 종이었어요. 셋째 이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베가 데리고 있었던 아마도 그 지식인 노예였을 거다. 이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거든요. 한 5%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필할 수 있는 더디오를 아마도 베베가 붙여서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리고 아마 이 편지가 적어도 3일 이상 짧게는 일주일 열흘 정도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식하고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당시에는 이 받아보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선물이었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것들이 담겨서 베베라고 하는 유력한 여인을 통해서 이게 로마에 전달되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딱 다 돌려서 볼 수 있지 않았겠죠. 왜냐면 뭐가 높다고 했어요 아까?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가 아까 읽어줬을 거다. 이것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읽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또 지식인 노예처럼 이렇게
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노예들 중에 아마도 누군가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읽어줬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예, 로마서가 전달됐을 때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편지예요. 고대 편지. 그래서 왜 고대 편지냐면 나중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때 당시 편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이런 형식들을 보니까 이미나 로마 시대 때 쓰고 있는 편지 양식에 굉장히 부합해 있어요. 물론 변형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합해 있기 때문에 고대 편지다. 그래서 고대 편지에는 누가 있죠? 첫 번째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안 인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신인 뭐예요?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안한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발신인, 수신자, 문안 인사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고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렀던 AD 57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여요. 57년경, 58년경 이렇게 보긴 하는데 57년경 쓰여졌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20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은 고대 편지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본문을 봅시다. 발신자. 우리 본문을 같이 쭉 읽을까요? 오늘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마이크 있나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우리 정칠영제님이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어봅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인데 이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로 시작해요. 바울로 시작하는데 이 바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발신인에 대한 설명이 몇 절까지 나오냐면 6절까지 나와요.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바울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뒤에 가보면 왜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미리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대로 본문대로 안 할게요. 바울이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이 수신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 거라고 보이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대부분 학자들이 추론을 해보고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성령의 방언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교회지만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어. 왜 필요하냐면, 뒤에 15장에 가서 보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스페인을 선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면,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생애 동안 자신이 아는 세계는 땅끝까지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리아,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도 전했고, 뒤에 있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여기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이제 로마 위에 있는 스페인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은 다 이미 선교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를 목적하고 있죠? 스페인 선교를 목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 멀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전초 기지가 필요했죠. 그게 어디예요? 바울이 지목하고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서 보면, 사역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은 굉장히 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도 주도권을 뺏겼어.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옆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어요? 난리도 아니었지. 사도 바울이 진짜 분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실은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 흐트러진 교회가 하나 또 있었지. 어디예요?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멀기도 했지만 실제로 새로운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목한 교회가 어디다?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쓰지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로마 성도들이 납득이 될 만큼, 아멘할 만큼 잘 설명을 해야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자세히 쓴 편지다, 이런 목적도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스페인 선교 후원을 위하여, 이 말이 15장 22절 24절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김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지만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야. 여러 번 실제로 가고자 했어. 일장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너희들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계속 박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어떻게 해요?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그죠? 서바나 어디예요?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을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들려서 너희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금 가려고 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낸다고 하는 말은 그냥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후원을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지지를 해서 보내준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25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아까 12 정철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가지고 있는 김에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보면 기근이 들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아 때문에 흉년이 와가지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 특히나 마케도니아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헌금을 걷었어요. 헌금을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달할 계획을 여기다 적어놨죠. 근데 왜 이걸 했죠? 실제 이때 당시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나머지 12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딱 정확히 분리돼 가지고 이게 막 딱 협업이 잘 됐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을 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본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을 해야지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잖아요. 이게 큰 경륜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전달하는 일을 손수하거든요. 근데 이때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브리핑을 했었어야 되거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하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일리도 있고 저는 막 그렇게 막 지지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가견 있는 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그때 가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더 정리해본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은 위에 있는 로마서를 왜 썼을까? 두 가지 목적은 누가 관련된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관련돼 있는 목적이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교회 내부의 갈등 보면은 그 저기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성경을 많이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여기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텐트 메이킹을 하잖아요. 여기서 텐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자는 이런 텐트가 아니라 군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용병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텐트를 치잖아요. 군용 텐트. 이 군용 텐트를 아마 납품했을 거예요. 그 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여기 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 때문에? 클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이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칙령을 내려요. AD 한 40년 경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로부터 떠나. 이게 고대에 있는 이 역사 자료를 보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 이런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아마 유대인 중에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에 의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칙령을 내려서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원래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는 원래 누가 세웠냐면 이방인들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로 쫓겨나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쫓겨나가 있겠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있었겠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의 헤게모니는 바뀌어 있겠죠. 주도권이 바뀌어 있겠죠. 누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수를 이루고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 뒤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도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징들이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법 간섭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전에 나온 것들은 부정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얼마든지 기도를 거룩해 지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민하잖아. 서로 간에. 그리고 이때쯤 와서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와 있어요. 이미 칙령이 해지가 되고 이때쯤 와 있거든요. 뒤에 있는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16장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있는 이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거든요. 이미 여기 와 있던 걸 보게 되면 이미 이때 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실은 유대인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여져요. 직접 쓰는 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을 나중에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갈등들을 중재해 갔는가?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중재해야 했을까요? 목회적 차원에 있어서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화합이 돼야 되는데 또 성교랑도 관련이 돼 있어. 왜냐면 로마 교회가 분열이 돼 있어. 사도 바울을 힘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또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가에 대한 목적이 또 나와요. 로마서 같이 펴볼까? 1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는 또 목적이 있는데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인 성도들 너희들 정말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썼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나누어 주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쓰고 있냐면 그 신령한 선물을 나눠 주어서, 지금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떤 신령한 선물 나눠 주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욥기와 같다, 하박국서와 같다. 구약에 실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는 구절이 로마서에서도 되고 있잖아요. 왜 이 질문들을 해가냐 하면, 실제로는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세워지냐면요, 어떨 때 우리 믿음이 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막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조금 우리 여기 난이도 있는 클래스니까,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우리 세계구속혁명 십자가 행위 다 배웠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기 기억나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정말 끔찍했거든요. 성전도 회파가 되고 다 쫓겨나가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신실하신가에 대한 이 의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누구의 그 지휘 안에 돌아왔어요? 그때 에스라, 그죠? 예, 우리 또 그때 또 성전도 느헤미야 성벽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잖아요. 근데 돌아왔어. 다수가 돌아온 게 아니라 소수가 돌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왔는데 좋았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패권이 바뀌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이 유대 땅 자체가 열강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금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질까?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그때 우리 옛날에 십자가의 승리 세계구속혁명 배울 때 신구약 중간기 때 가보면 뭐 사두개인부터 해서 여러 뭐 그 에세네파도 나오고, 또 누가 있었죠? 저기 바리새인도 나오고, 여러 당시에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열심당원도 나오고. 왜 이런 열심당원들이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혼란한 영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성전에 대한 신앙도 지금 뭔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성전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보기도 하고, 그걸 또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기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에 대한 멍이 가고 있었어, 민족적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 어떤 회의감들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신실하신가에 대한 의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 들었을까? 왜냐면 원래 복은 누구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네들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유대인들이 안 들어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주대심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끓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거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은 버렸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취소된 거야? 이런 질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여기선 지금 뭐에 대한 의심인 거야? 하나님이 과연 진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신실하다는 다른 말의 표현이 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그 답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변호예요, 변호. 이게 로마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내용들이 좀 어렵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음성을 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때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혼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우리는 잘 이 감각이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웬만한 기성교회들이나 저도 계속 다른 지역교회들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기독교가 너무 쇠락하고 있어요. 지금 안 다가오지. 우리는 매일 막 축제처럼 사니까 안 다가오는데 실제로는 지금 기독교가 너무 쇠락을 해가고 있어. 과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위기인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이 로마서가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 내용적으로 나중에 이걸 우리가 같이 따라가다 보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신령한 선물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답변을 줌으로써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걸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로마서 본문을 봅시다. 지금 얼마나 했죠? 시간이 제가 몇 분 했어요? 40분 했어요. 40분? 44분 했어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우리 같이 봅시다. 로마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바울은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그 노예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세나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환으로 그분의 어떤 신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환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라가 봅시다. 바울이 나오죠.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오고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이렇게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근데 그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2절에서 수식하고 있죠. 이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다. 그죠?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근데 이 아들에 관한 건데, 이 아들에 관해서 누가 증언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증거했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또 다시 이 3절에는 받아서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왕, 그죠? 다윗의 혈통, 왕. 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뭘로 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서 보면은 이 해석적으로 갈리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권능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주라고 한 뜻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세계구변에 배웠죠? 큐리어스, 주라고 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믿으세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통치자시죠. 이 만물의 통치자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한번 놀라운 천상에서 변혁이 있었어. 원래는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통치하셨냐? 이 세상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통치권을 이양하셨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하신 아들에게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천상회의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거든요.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구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그 존재들과 함께 집전회의를 하시거든. 어전회의를 하셔. 어전회의. 그러니까 어전회의가 뭐예요? 우리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좌의정 영웅정에 쭉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왕이 통치해 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명령을 내리면 이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이 나라의 국사를 이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을 이뤄 가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앉아 계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주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대심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 전체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전체를 지금도 통할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뜻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 그냥 쓰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한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더 정확한 원문의 설명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이방인들을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주 대심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지금 제사장적 직무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하는 바는 이방인 중에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의 복음을 선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반응으로 예수님의 주대심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내가 예수님 그때 과거 현재 미래 없어주신 거 이런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대심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오늘도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대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순종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제일 입문이 뭐예요? 침례식인데 침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첫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아무 순종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신실한 반응도 없이 그냥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게 구원판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호의해서 받는 거죠. 근데 받는 편에서는 은혜로 줬으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땡 이렇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 개념은 고대에 있어 본 적이 없어. 현대에 와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그에 보답할 만큼은 다 못 갚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따른 존경과 그의 선의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선의에 대해서 자신을 진실로 반응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냥 나 천국 보내고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은혜는 어디로 우리를 이끈다? 순종으로 이끈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오늘 17절 같이 봅시다. 17절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 문장이에요. 뭐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는 표현은 뭐냐면 계시되고 있다. 뭐라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되고 있다. 여기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도 계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보세요. 편하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의가 나타나서 지금 또 계시가 돼서 그 계시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도 구원받을 때도 믿음, 성화할 때도 믿음, 나중에 영화 될 때도 믿음, 모든 게 믿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설명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믿음은 뭐냐면 원문으로 가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한다는 뭐라고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25살 때부터 우석대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로마서 있는 거 다 빼놓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지? 이것만 연구했었거든. 몇 년을. 지금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적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적. 그러니까 언약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서의 의예요. 관계에서의 의. 그리고 또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의는 개인의 구원에서의 의가 아니라 우주적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세계 구속이면 십자가 승리 배웠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용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스케일이 어때요? 우주적이죠. 한 개인 그냥 구원받고 딱 천국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이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우주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주를 새로 세우시는,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제가 왜 좀 어렵더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로마서를 볼 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하는 걸로 이 로마서를 보거든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분명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로마서 해석해 갈 건데 로마서는 절대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로마서의 대부분은 크게 쓰여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을 쓰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 그림으로 보려고 해. 왜 이런 해석들이 지금까지 와 있냐면은 이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에 있는 앞에 부분은 칭의, 뒤에 부분은 성화, 뒤에 부분은 영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부분은 부록으로 끼어 있고 뒤에는 성도의 삶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했다고. 근데 로마서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를 보는 프레임으로 봐오니까 로마서가 너무 협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개인화됐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는 그게 쓰여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중에 적용 부분은 따로 가서 보자, 이 취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때요? 피조물로서 의무를 갖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무를 갖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람을 피면 저희 자매에게 대해서 제가 의로운 게 아닌 거죠.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 자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자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의로운 관계잖아요. 그럼 어때요? 서로 의로울 때 그 관계에 깃드는 분위기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우면 뭐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낸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 본문은 하박국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돼 있어요? 뭘로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또 나중에 이 사도 바울 때 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성경을 썼어요? 이방인으로서 70인역을 썼죠. 유력한 성경이 두 개죠. 헬라어로 돼 있죠. 근데 이 하박국에 대한 이 기록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직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그러니까 그는, 여기다 말한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는 누구예요? 의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70인역이 오면은 뭘로 써 있냐면은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 이 본문에서는 빠져 있어요. 누군지가. 사도 바울은 일부러 뺐어요. 왜? 여기서 뭘 말하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도 하고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든 우리의 신실하심이든 둘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같이 중첩해서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산다고 하는 표현이 한글에서 뭘로 해석해 볼 거예요? 산다는 뜻이 뭐예요? 예전에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썼거든요. 살아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라는 뜻.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로마서에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이게 핵심 문장이잖아요. 이어서 계속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해를 계속해 갈 거예요. 풀어서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 의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다? 언약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했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불의했잖아요. 불경건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하심을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유지한 게 이 로마서에 아까 제가 왜 우주적이라고 했냐면 한 번만 예수님 보낼 때만 하나님 의로우신 게 아니라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세구석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셨다니까요. 항상 붙들고 계셨다니까요. 그 결정판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의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의의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났냐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어요. 그 말이 좀 어렵지만 다음 시간에 그 뜻이 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한 번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과 삶과 오늘과 우리 몸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얼개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믿어서 못 만나는 편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더 원문에서 보면 이거 해석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제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에 대한 신실하심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심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심인데 그 신실하심의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신실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신실하심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는데 왜 신실함으로 바꿔 설명을 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지적 동의로 자꾸 생각하려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바꾼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존재, 전 인생을 우리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의 신실함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신실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신실하니까 서로 의로운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만 의로워 나만 바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가져다 놓으시는 적극적인 의로우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오해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오해했던 게 뭐냐면, 루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해하면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실수하면은 아주 정의롭게 이 의로,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로 다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가 아니라 아까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불의했지만 여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내는 의로우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관계로 그분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5장, 6장, 7장, 8장 나오잖아요. 로마서 우리 너무 많이 성화교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을 바꿨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나 육신에 대해서 이미 죽게 만들고 성령까지 보내셨네.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얘기가 그냥 작은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큰 틀을 바꾸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큰 틀은, 제가 오늘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게 딱 작게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 축약한 말 해놓으니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진짜 근질근질하네요. 기대되죠? 네, 다음에 더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 로마서를 아까 볼 때 자꾸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하면 그냥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배가 커요. 죄의 세력, 어둠, 사단의 통치가 커요. 그게 더 커요. 이게 이 지구가, 이 세상이 공주의 권세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경험돼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림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다른,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영원한 이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 수 있게 된,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더 큰 그림이죠. 굉장히 우주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다가오죠. 예. 근데 더 죄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내가 오늘 뭐 도둑질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막 실수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통치, 의의 통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나중에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원문도 보는데 그 문영권 형님 주석이 있어요. 문영권 형제님 전도주가 나온 주석이 원문을 다 연구를 해놨어. 원문. 그래, 너무 좋은 주석이거든요. 혹시 집에 있으면 보시고 구입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주석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원문 보는 게 너무 어려워. 헬라어 이분에도 공부 안 해보고. 그래서 예배당에 8개 성경을 한 번에 대조하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봤더라. 새 책이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보고 있어. 그래서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정개역, 이렇게 또 헬라어 원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영어 번역 8개 보고 있는,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볼 때 실은 원문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저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 주석들 같은 게 참고하는 게 좋고, 원문 보는 건 실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 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좋아요. 좋은 주석들은 우리가 짚어야 되는 원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주석들을 보면은, 대부분 참고서들을 보면은 그 포인트들 잘 짚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욕심 내지 마세요. 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주면 막 더 많은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하면서도 엄청 내적인 갈등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되게 저는 좋은 이 전환점을, 로마서에 대해 해석을 전환점을 가져온 책이 2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죠. 로마서 신학적 강해라는 빨간 책 있잖아요. 크리스찬 출판사에 나온 책 하나 있는데,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번에도 다시 보는데 너무 잘 써 있어요.
이제 제가 해드린 설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 책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책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의 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까 로마서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해석하자 했던 관점을 제공해 준 책인데 비버리 가벤타 여자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신학계에 있는 노벨상과 같은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되게 짧은 책인데 되게 개론서로 써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잘 써 있거든요. 로마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큰 얼개를 주어진 책인데 그 두 책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보는 건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